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5장 1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앞서서 먼저 여러분이 칠판을 보시면요, 산상수훈의 전체 구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산상수훈의 지금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라는 큰 산을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구절구절 문맥, 숲과 나무들을 살펴보는 게 여러분들이 산상수훈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이 시간에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요, 크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서론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동안에 살펴봤던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팔복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팔복의 구조가 십계명의 구조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은요, 대신계명과 대인계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계명, 하나님에 관한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라는 계명은 대인계명, 이웃에 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요, 이 팔복도 비슷한 구조더라고요.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5복부터 8복까지는 이웃과 관련된 그런 복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복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애통에 관한 복인데, 우리가 큰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큰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큰 회개를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그래서 그 큰 회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온유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요, 우선순위를 갖게 돼요. 세상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헌신을 다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복부터 4복까지의 말씀이고요. 5복이 뭐냐? 바로 긍휼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긍휼히 여겨야 됩니까? 하나님입니까? 이웃입니까? 당연히 이웃이죠.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팔복 중에서 이렇게 보면은 마음에 관련된 것은요, 온유와 청결이에요. 이뤄놓고 볼 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청결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화평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이 참 중요한데요, 가장 큰 화평이 뭘까요? 가장 큰 화평. 네? 이웃을 향한 가장 큰 화평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웃을 향한 가장 큰 화평은요, 그 이웃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화평은 뭐냐?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화평입니다. 그런데요, 죽어가는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악한 마귀가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해방하고 시험과 핍박을 줍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팔복도의 구조가 1복부터 4복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복, 그리고 5복부터 8복까지는 우리 이웃과 관련된 그런 복으로 이렇게 십계명 구조와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왜 비슷한 걸까요? 왜 비슷한 걸까?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다 내린 저 나름의 결론은 그래, 동일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 이 성경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시대가 조금 다를 뿐이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구조가 같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됨을 이 시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7장 12절까지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천국 백성의 삶의 태도가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핵심 단어들이 뭐냐? 핵심 단어들은 소금, 빛, 착한 행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한데 딱 여러분들 그냥 이 핵심 단어만 딱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소금, 빛, 착한 행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산상수훈의 우월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2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을 듣는 많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시에 말씀을 듣던 청중들은요, 가슴 한편이 쿵 하고 물어졌을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보다 낫지 못하면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시금 재해석해 주십니다. 6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5장 2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보면요, 살인, 간음, 이혼, 맹세, 복수, 원수 다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율법에 나오는 말씀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율법의 말씀을 재해석해 주셔요. 자, 그리고 이어서 또 6장 1절부터 7장 12절까지는요, 특별히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은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어요. 특히 누구를 중심으로?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나름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영성 운동을 벌였어요. 그 영성 운동의 핵심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구제가 무엇인지,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참된 금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결국 성령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보물과 비판과 성령의 말씀은 앞에 나온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좀 더 연결해가지고 보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7절에 나오는데요. 이 결론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주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거 근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율법. 예.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요. 누누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분명히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가 저주받을 것이다. 그런데 산상수훈의 결론도 같아요. 왜 같은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하나님이잖아요. 시대만 구약시대, 신약시대로 좀 나뉘어질 뿐이지 동일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결론은 크게 세 가지로. 근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는 13절,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은요. 문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좁은 문, 넓은 문. 우리는 가야 될 문은 좁은 문. 그리고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 너무나 유명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절에서 29절의 말씀, 집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어떤 자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다. 그렇게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한눈에 들어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여러 좀 이렇게 말씀들이 여기 있었고 저기 있었고 이렇게 막 나뉘어져 있었던 말씀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알고 보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냥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참 좋아요.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요 그게 참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예.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잘 되어져 있으면은요 그러면 정말 기도하기가 쉽고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서 잘 정리되어져 있으면은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편해요. 예.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요. 또한 다른 본문과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도 여러분이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내 생각과 내 뜻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이 먼저 여러분 안에 잘 정리되어 있으면 전도도 하기가 쉽고요. 기도도 하기가 쉽습니다. 예. 사람이요 변하는 게 제가 보니까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기적 가지고요 사람들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쫙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서 여러분을 갖다가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큰 산을 봤어요. 큰 산을 봤으니까 이제 숲을 봐야 되고 나무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소금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요 세상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맛은 어떤 맛입니까?
짠맛이죠, 짠맛. 예. 무슨 뜻일까요?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짠맛을 가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을 향해서 짠순이가 돼야 될까요? 짠돌이? 그거 아니죠? 성경을 보면요, 소금이 의미하는 바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특별히 본문에서는 이 죄악된 세상을 가리켜요. 이 죄악된 세상과 연관해서 우리 성도들이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부제.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요, 죄로 인해서 세상에 부패하는 것을 막는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는요, 대부분 동네가 산 밑에 있습니까? 산 위에 있습니까? 산 밑에 있죠. 그런데 성지순례 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팔레스틴 지역은 대부분 산 위에 있습니다. 왜 산 위에 있는 걸까요?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밤에 불을 켜게 되면은 멀리서도 아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 보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니까 너희가 숨겨지지 못할 거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 어려운 뜻이 아닙니다. 본문의 뜻은요, 우리 성도의 삶이 숨겨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숨겨진 삶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밝히 드러나는 삶. 드러나는 삶이고 주목받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다, 성도다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까? 숨겨야 합니까? 밝혀야 돼요. 사실 이게요, 참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쉽지가 않아요. 성도라는 것을 밝힌다는 게 참 부담이 돼요. 나한테도 부담이 되고 상대방한테도 부담이 되고. 그러나 원칙대로라면 지금 주님께서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은 타는 말이 아니라 공동 번역에는 대박으로 나오는데 대박보다 더 큰 용기예요. 한 9리터 정도, 최대 9리터 정도를 잴 수 있는 큰 용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양동이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용기가 되지 않을까.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근데 여러분, 누가 등불을 켰어요. 등불을 딱 켰는데 양동이를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이걸 가둬두면은 등불을 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럴 사람이 없잖아요. 등불을 켜서 어디에다 둡니까? 등경에다 두죠. 등경은 받침대예요. 받침대. 받침대에다 딱 둬야지만이 환하게 비추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정상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세상의 빛인데 그것을
숨기는 거. 나 목사? 아니에요. 아니라고는 얘기 안 해. 그냥 침묵해. 나 사모? 침묵해요. 부인은 안 해. 나 믿는 재직이다. 청년이다. 그걸 그냥 침묵해.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그것은요, 등불을 켜가지고 양동이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건 비상식적인, 비정상적인 일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즉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라는 것인데요,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므로 성도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착한 모습을 보고 누가 영광을 돌려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주변의 불신자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 역시 목사님은 다르구나, 사모님은 다르구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여러분 주변에서 발생을 합니까? 발생해요. 저 어릴 때까지만 해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불신자들한테도 존경을 받았어요. 왠지.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면은 인정을 해주고 나름 존경심을 가져줬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목사님이라고, 저도 저 자신부터가 먼저 어디 가서 목사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담이 되고 약간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 아버님이 말씀하시는데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 중에 어떤 믿지 않는 분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그분이 그더래요. 이 세상에요, 정말 나쁜 목사 XX들 많다고. 그분이 아버지한테 반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믿지 않는 그분이 볼 때 나는 세상에 있는 목사들을 이렇게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변한 거죠. 근데 이게 누구 탓일까요? 결국 누구 탓일까요? 우리 탓이죠, 우리 탓. 어떻게 보면 먼저 목사인 제 탓. 왜냐면 성도들은, 양들은 목사 보고 따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죠.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목사님들이 먼저 바로 서야 되고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그럼 양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사실 그 성도의 착한 행실을 성경에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믿음만 강조했어. 사실 그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믿음입니다. 왜냐면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로마 카톨릭이 많이 부패했어요. 그때, 지금도 그렇지만은 로마 카톨릭은 믿음도 강조하지만 못지않게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행함을 엄청나게 강조해요. 그래서 그 행함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후손들이 헌금 많이 하면은 그분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좀 말도 안 되는 이런 면죄부를 팔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은 아니다. 천국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했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급부였어요. 반대급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한 믿음은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착한 믿음을 강조했던 거죠.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도 증거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를 만드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방인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됨을 이 지금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강조하고 있고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 볼까요?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요, 선을 행하래요. 사실 성경 곳곳에 시간관계상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합니다. 곳곳에 보면은요, 예? 착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따라서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은요, 우리 믿는 자들의 선택이 아니에요. 나 그냥 예수님 믿음으로 난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가니까 행실은 좀 덜 해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러므로 이 착한 행실은 선택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의무예요. 의무고 책임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2장 24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나마 목사 XX 한 거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에 관해서 욕을 했다라면은 그건 더 심각한 거겠죠. 예.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을 수도 있고 또 모독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자,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 십계명 중에서 무엇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안식일에 하는 말씀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하라는. 예. 근데 엿새 동안 어찌하라고요? 일하래요. 일하라. 요 일하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바드. 근데 이 아바드라는 이 히브리어가요, 이 일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므로 지금 출애굽기 34장의 21절의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 가능해요. 너는 엿새 동안 예배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그대로, 원어 그대로라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매일매일 출근하는, 엿새 동안 출근하는 그 직장이 무엇이다? 예배처소예요. 예배처소. 그곳이 바로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곳이 바로 선교지. 어디 멀리, 예? 외국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주신 선교지는 바로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에 눈 가린 어떤 아웅의 그런 모습 그렇게 하지 말고 보든지 안 보든지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은 윗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역시 달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자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당당히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좀 이렇게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버님도 이사하셨잖아요. 아버님도 이사하셨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다시 이제 드리자. 네. 그래서 이제 저 밑에 집도 좀 이렇게 약간 수리를 해서 간단하게 뭐 점심도 우리 요즘은 너무 잘 먹잖아요. 평일날. 잘 먹으니까 뭐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하기보다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로 뭐 이렇게 빵, 이렇게 식빵에다 잼이 한다든지 해가지고 뭐 커피나 우유 그렇게 간단하게 교제가 목적이지 뭐 옛날처럼 뭐 못 살아가지고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오후 예배 드릴 때 저는 좀 그런 형식으로 한번 가볼까 해요. 우리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예배처소요? 선교지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저기 멀리 동남아나 저기 멀리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이 늘 하는 게 있어요. 갔다 오면은 뭘까요? 교회 안에서 선교 보고를 하는 거래요. 지금 선교지 상황이 이렇습니다. 선교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선교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후원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중에 여러분의 직장이라든지 은퇴하신 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시는 곳 또 하시는 일들이 또 다 있잖아요. 집안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정말 선교 활동 나름의 그런 어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살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가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 보고예요. 그리고 지금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개를 만났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복지관에서 아무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좀 마음이 있어. 예수를 믿을까 말까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합심해서 우리는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서 너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큰 무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보다 더 큰 무기 없어요. 그럼 우리 함께 나눠가 매 주일마다 우리 뭐 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하는 거예요. 선교 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런 모습으로 좀 이제 그렇게 좀 해볼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으면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말씀대로
상위의 동네입니다. 우리 빼박이야, 빼도 박도 못해. 우리 이제 그냥 상위의 동네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럴 바엔 차라리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정체성을 밝히고 예배의 삶, 선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고백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